건물을 수리한다는 것은 참으로 재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잘 하려고 하니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어, 내가 사는 곳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있는 곳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참 더더욱 어렵습니다. 타 종교인을 격하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일상적으로 쓰여지는 표현이라고 말이기 때문에 표현을 한다면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는 말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일이고 제가 사는 집이니까 또 다른 곳에 봉사하는 것보다 배로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당과 교회를 리모델링하면서 전문 디자이너에게 설계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아직 나오질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직접 하는 것이 차라리 쉬울 것 같은데 저보다 더 전문성을 가진 목사님과 건물 디자이너 전공이신 사모님의 손을 빌리려고 하니 이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봉사관을 확장하는 가운데 어느 정도를 넓혀야 할지 감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고민하다가 결정하고 기초를 하려고 거푸집을 부었는데 거의 완성하고 보니 차가 올라오는 길로 너무 튀어나와 버린 것 같아 아무래도 불안하고 마음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거의 다 설치해놓고 어제 다시 뜯어서 수정 작업을 했죠. 그러고 나니 이제 속 마음에 듭니다. 처음에 거푸집을 설치할 때만 해도 그 정도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일단 설치해놓고 보니 교회로 드나드는 차량 출입이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아 수정 작업을 했는데 설계가 있어가지고 설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설계하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 아주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다 잡아내려고 하니 이래서 건축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이야 그냥 설계해주고 돈 받으면 되고 작업하시는 분들이야 그냥 작업해주고 돈 받고 그러면 되지만 그러나 사는 사람과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또 다른 것이죠. 그래서 항상 머릿속의 설계와 현장 속에서 직접 일을 해보면 언제나 변수가 가득한 작업 현장은 머릿속에 있는 계산을 완전히 흔들어 놓고 마는 것이죠.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야. 이게 맞는 거야. 눈으로 직접 해보면 답이 나오는데 그림으로만은 설계로만은 이용자가 사는 사람이 편리할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건축을 하는 것하고 참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가장 정확한 설계도이지만 이것을 성도님들에게 정확히 전달한다는 것이 인간의 삶과 하나님의 음성이 이 둘 간의 접촉점을 찾아 연결한다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생명의 길로 가게 해야 하므로 참 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에서 설계해 준 대로 기록된 대로 전하면 되지만 제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많은 것만큼 우리 성도님들도 역시 우리 성도님들만의 생각이 참 많이 있기 때문이죠.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환경을 살아온 사람들이 서로 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려고 하니 여러분 이게 참 쉽지가 않는 것입니다. 건축에서도 마찬가지죠. 기술자들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건축주가 그러다 보니까 건축주가 참 어려운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농사도 직접 해보니요. 농사 짓는 방법이 우리 권사님 다르고 또 다른 분 다른 거예요. 제가 첫 때 수박을 심을 때 아니 권사님은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는데 또 다른 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고민이 엄청 많이 됐어요. 누구를 과연 멘토로 삼아야 될까? 그런데요. 두 분은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농사를 잘 짓고 농사를 해서 돈을 벌고 있는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참 다른 사람은 다 자기들만의 방식대로 해도 다 잘 되는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요. 이게요. 저는 아직도 안 되고 어려운 거예요. 농사도 어렵고 건축도 어렵고 목회는 더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세 가지를 해보면서 또 깨닫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우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누가 새벽에 기도하러 오겠습니까? 속된 말로 팔자 편하고 배짱 편한데 뭐 기도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려우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매일 설교문을 적는 것도 하루에 한 편의 설교를 적는 것도 어려우니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난주간이라고 또 성금요일이라고 하지만은 예전의 고난주간 예전의 성금요일하고는 분명히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것도요. 사실 쉬웠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왜 기도하셨을까요? 쉬웠다면 주님이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까지 기도하시지는 않았을지 않을까요? 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그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주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예전에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했을 때와 지금의 고난주간을 맞이했을 때는 분명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이 예전의 신앙과 지금의 신앙은 뭔가 정말 달라진 게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살던 집과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다르듯이 말입니다.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에게 예전 블록집에 그러니까 일명 브로크 집에 살 때 거기에서 연탄 떼는 이야기를 하면 그게 뭐야? 그러듯이요. 제가 전하는 말씀이 삶의 자리가 다른 목사가 저기 먼 나라 하늘나라 이야기만 해서는 안 되기에 오늘도 새벽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인생의 설계도를 받은 그런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또 역사서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설계도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사는 길을 주시고 편리한 길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알려주셨죠. 하지만 오늘 스바냐는 이렇게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자, 오늘 1절의 이 말씀은요. 예루살렘의 패역과 욕심, 특히 오늘 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의 악행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꾸짖는 내용으로 이 스바냐 3장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백성들을 섬겨야 할 지도자들이 오늘 3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가운데 방백들은 어떤 사자요? 부러짓는 사자요. 자, 백성들을 잡아먹는 사자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그 뒤에 무엇입니까?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자, 그러니까 방백들은 사자, 재판관들은 저녁일이. 자, 1위가 맞습니까? 2위가 맞습니까? 자, 정의의 보루가 되어야 할 재판관들이 저녁 1위가 되어가지고 무자비해지고 4절에는 어떻습니까?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다. 자,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그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이 또 말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선지자에게 경솔과 간사, 제사장들에게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는 이 4절 9절 보면 이 말이 어울리는 말이 이들의 직분과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 않습니까? 제사장은 이익을 탐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성소를 더럽혔다는 것. 5절 보니까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어로사.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어로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자, 말씀을 정리를 해볼까 여기까지 하면서 자, 방백들은 사자죠. 그리고
재판관들은 일이죠. 그리고 선지자들은 경솔과 간사지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다.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그러니 6절 서두에 어떤 말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여러분, 설계도를 받았으면 설계도대로 지으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설계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면 그 주신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성도의 택한 받은 백성의 민족의 마땅히 행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는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자, 여러분, 사람 설계사야 좀 전에 말씀대로 자기 돈 받고 그림 그려주면 되지만, 그러나 사용하는 사람, 사는 사람은 다른 것이라고 했죠. 사람 설계사가 그린 도면은 사용자 편리 위주의 도면이 아닐 수도, 현장에 쓰는 이렇게 작업하는 공정에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설계도는 인생의 부족분을 해결해 주시는 설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고장난 부분을 고쳐주시는 설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설계도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도면이 무엇일까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7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의 설교도는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것, 이것이 인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아멘. 자, 오늘 이 스바냐라는 성경은요,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면요, 심판에서 시작되고 심판으로 끝나는 책이 바로 이 스바냐라고 할 수 있는데, 1장에서부터 3장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형벌, 분노, 심판이라는 무시무시한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하지만 이 스바냐서의 묘미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3장 끝부분에 있습니다. 3장 끝부분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반전이 스바냐 3장에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스바냐는 그 어떤 선지자보다 더 철저하게 심판을 예언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스바냐서 마지막에 나오는 이 17절 이런 말씀, 14절부터 20절까지는 기뻐하며 부를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심판을 예언했던 스바냐가 오늘 스바냐 마지막에 이렇게 정말 완전 반전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판의 날을 기쁨과 축제의 날로 바꾸어서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용사로서 전쟁을 끝내고 승리와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영웅 이미지를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대적을 멸하시고 결국은 회복시켜 다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있죠. 심판의 누락이나 심판의 보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는 피할 수 없는 징계를 다 겪고 포로기를 지나면서 겸손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죠. 아울러 바로 이 찬양은 혹독한 심판을 이겨낸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노래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남은 자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를 맞기 전에
말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를 맞고 나서야 말을 듣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 건강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건강할 때 더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회복을 노래하기 전에 순종을 노래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는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오늘 이 스바냐는요, 마지막 19절과 20절에 어떤 결론으로 내리고 있느냐, 어떻게 두 분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19절 끝에도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20절에도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어떻게 할 때요? 아무리 심판이 무섭고 두려운 날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교훈을 받으면 9절에 뭐라고요?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며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여러분, 다 심판당해도 다 멸망당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그분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면, 이게 몇 절입니까?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거꾸로 해야 됩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그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누가요? 예루살렘 유다가.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2절의 반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반대로 하면서 읽어볼까요? 그들이 명령을 들으며 교훈을 받으며 여호와를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도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이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심판당해도, 다 멸망당해도, 다 안 된다고 해도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이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입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17절의 은혜를, 스바냐스의 요절이 되는 이 은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바냐 3장 시작하는 1절이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라고 얼마나 스바냐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포악과 패역을 이렇게 신랄하게 꾸짖고 있는지, 하나님, 방백들이 사자고 재판장들이 저녁 일이고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하고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다는 것, 하나님, 어쩌면 오늘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가 또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또 교회의 중직자의 삶이 경솔하고 간사하지는 않았습니까? 또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힐 때가 많지는 않았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할, 하나님의 교훈과 명령과 법도를 지켜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 오히려 그 명령과 법도와 율례를 범하는 인생들이, 제사장과 같은 이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르짖는 사자여, 백성들을 잡아먹는 사자여, 정말 남겨두는 것이 하나도 없는 저녁 이리와 같은 재판장들의 모습, 하나님,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설계도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인생들을 향한 계획하신 설계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설계도대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우리 믿음의 집을 잘 지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늘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려고 이 새벽도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